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사도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 초등, 중등, 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나라사랑 캠프로 또 평창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이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된 지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 남북이 한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도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캠프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잘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실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고마을 지역아동센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서로 이 시간 샬롬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시은이, 그다음에 다엘이, 다온이, 또 채연이, 우연이, 시은이, 혜진이, 혜인이, 지인이, 우리 연우, 지민이 모두 이 시간 샬롬으로 한번 인사해 볼 거예요. 샬롬. 그래요. 반가워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을 텐데 이 시간 일어나느라고 모두 너무 고생 많았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또 마음을 가다듬고 주일이니까 우리 말씀 듣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절씩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서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진짜 적은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 자신과의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속에도 여리고성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뭐였어요? 과거에 대한 죄책감,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내가 어디 고등학교를 가고 어디 대학교를 가지, 또 나는 어떻게 살지 하는 이런 두려움들, 또 포기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또 원망스러운 마음, 우리가 이러한 어쩔 수 없이 내 생각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다 모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이런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마음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 함께 배웠어요. 그 약속을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을 때가 또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어서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TV나 뉴스를 보면 선거 때게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을 나가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뭐 시장 선거 나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공약, 약속을 해요. 제가 시장이 되면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또 혹은 우리 친구들 얼마 전에 회장 선거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경험이 있죠. 내가 회장이 된다면, 내가 반장이 된다면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약속을 내걸죠. 그런 것을 약속을 내거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정치인들도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을 볼 때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은 가벼운 약속은 그냥 이 정도면 뭐 그냥 무시해도 돼라고 그냥 넘겨도 된다라고 하나요? 또는 이 약속은 굳이 내가 지켜야 되나? 이 약속만은 안 하고 이 약속을 굳이 지키고 싶지 않다라면서 피하고 싶을 때가 혹시 언제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에 대해서 그렇다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의 함락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의 간 그리고 담이
녹아내렸다라고 여리고성의 그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소문은 뭐예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지난주에 우리 배웠듯이 요단 강물을 건넜죠. 요단 강물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물이었어요. 홍해 바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바다를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 소문을 누가 들었다고요? 이 가나안 족속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저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걸어왔지? 저 광야에는 뱀과 정갈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그런 속에서 살아왔지? 하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신 중에 신이야 라면서 아마 가나안 족속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게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 같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은 결코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고만장했던 이 여리고성 백성들은 충격이 너무나 컸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남은 족속들이 연합군을 결성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계획합니다. 야, 우리가 우리 땅에 쳐들어온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나게 될 거야. 그런 마음들을 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러 족속 중에 7족속 중에 이 한 족속은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그 족속은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는데요. 기브온 족속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는 달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보다는 이스라엘과 우리 약속을 맺어서 평화롭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했어요. 아마도 이 기브온 족속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지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 동맹을 맺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계획대로 되지가 않죠.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안에 사는 민족과는 동맹을 맺을 수가 없어요.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족속은 가나안에서 멀리 좀 떨어진 그런 성읍들과만 할 수 있었어요. 신명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셨거든요. 명령을 해놓으셨거든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 7족속은 다 진멸하되 멀리 있는 족속 성읍들과는 너희들이 왕래를 해도 된다라고, 화친을 맺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거민들은,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 사는 족속이에요. 이 족속은 어떻게 돼야 되는 족속이에요? 완전히 물리쳐서 개미 한 마리도 남지 않아야 되는 그런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가나안 땅 멀리에서 온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요즘으로 치면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멀리서 온 것처럼 막 어떻게 코스프레를 했냐면, 전사님이 읽어줄게, 잘 들으세요. 헤어진 전대를 착용했어요. 전대가 뭐예요? 돈주머니 알죠?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왜 배 쪽에 그 지갑 같은 허리띠를 차고 있잖아요. 그런 전대를 착용했어요. 그리고 다 찢어져서 꿰맨 포도주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실었어요. 그리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신발을 막 여기저기 구멍 냈어요. 다 떨어진 것처럼. 또 당연히 옷도 막 여기저기, 야, 여기도 구멍 내고 저기도 구멍 내고 다 구멍 내자. 그래서 우리가 옷이 정말 너무너무 먼 길을 와서 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자, 이렇게 또 꾸민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주식이 빵이었는데 이 빵이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이 변장을 마친 기브온 족속은 누가 봐도 아주 멀리서 온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해서 여호수아와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어요. 이제 우리와 화평의 동맹을 맺어주세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매의 눈으로 딱 그들을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동맹을 맺을 수 있단 말이지? 기브온 족속들이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당신들의 종이에요. 여호수아가 다시 물었어요. 뭐? 너희가 누구인데 우리의 종이라고 하는 거야? 너희가 누구야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왔어? 당장 소속 나라가 어디인지 밝혀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기브온 족속들은 뭘 준비했어요?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잖아요. 비장의 카드를 보입니다. 저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어요. 당신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이렇게 떡을 준비했는데 보세요. 떡이 이렇게 여행이 길어져서 곰팡이가 다 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옷도 보세요.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저희 신발도 보세요. 신발도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 우리와 화평의 조약을 맺어주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게요. 친구들, 이만하면 이 기브온 족속의 이 변장은 완전 변장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장로들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기브온 족속들의 속임수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9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됐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때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하나님께 물어본다라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특히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나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치 몇 분 후에 몇 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내다볼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퍼즐이 있는데 그 퍼즐 조각으로 전체 그림을 맞추는 이 양상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전부 다 파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여호수아의 착각이었죠.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퍼즐 조각이 다 모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는 결국 중요한 퍼즐 조각 없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체를 다 보시고 계셨어요. 모든 퍼즐 조각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 답을 찾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결국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들과 동맹을 맺은 뒤에 3일이 지나서야 이 기브온 족속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멸해야 될 그 7족속의 한 족속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면 이 약속은 결코 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때요? 보통 뭐야 이거 완전 이거 속인 거 아니야? 뒤통수 친 거 아니야? 라면서 그럼 나 이 약속 안 지켜. 너가 잘못했잖아. 미리 나한테 얘기해 줬어야지. 아니야, 이 약속 무효야. 보통 일방적인 약속은 속임수로 되어진다면 이것을 깨달았을 때 깨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요? 동맹을 파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 9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졸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글자 한 글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동맹을 깨지 못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에이, 그래도 이건 속임수잖아요. 속임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속임수를 사용한 기본 족속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좀 더 살펴볼게요.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것을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마 소문이 났겠죠. 그러자 그들은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나머지 6 족속들이 야, 우리 저 기본 족속이 우리를 배반했어. 안 되겠어. 저거 매운맛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우리랑 그렇게 어울리면서 살아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 이거는 가만두고 볼 수 없는 일이야. 배신한 기본 족속을 무찌르기로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나머지 족속들이 기본 족속을 공격합니다. 기본 족속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행하기 어려운데 저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빨리빨리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굳이 저 기본 족속과 그 가나안 연합군이 싸우는데 우리가 낄 필요 없잖아. 뭐하러 지들끼리 알아서 싸우다가 지들끼리 알아서 망하라 그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가나안 족속은 철기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철병거와 칼과 창이 그들은 다 소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강철 부대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욱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키가 무려 얼마나 되냐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 장군의 키를 보면 거의 2m나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2m 되는 선수가 있죠. 누가 있나요? 서장훈 선수가 2m 되나요? 아마 그 정도의 키의 거민들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또 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에 우리가 낄 필요 없다.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 그 7족속, 6족속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왔으니 아마 승승장구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정복하자라는 그런 나태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진격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성취해 가라.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이 싸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들을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감추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피하고 싶은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때 이 일을 하시게 한 이유가 이 일을 하기 위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너희들을 진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기브온 족속들의 속임수에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조는 사람 있어 우연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동맹을 맺었지만 그 약속한 동맹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자는 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칼보다 우박에 더 많은 동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던 이 가나안 연합군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전쟁에서 이들이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서 가나안 연합군은 분명 야 우리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자 그렇게 도모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족속 위에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러할지어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태양도 멈췄고 달도 멈췄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비록 거민들의 속임수로 이스라엘이 그들과 동맹을 맺게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우박으로 이 가나안 연합군을 멸하셨어요. 해와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만드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약속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학교, 우리가 머무는 집, 우리가 또 배우러 가는 학원, 그리고 지금 평창 나라산 캠프에 있는 그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이 모든 시간을 끝내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 또 한 주 동안 시작되는 학교 생활, 학원 생활, 또 센터 생활, 집에서의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정말 내가 이거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하는 그런 피하고 싶은 약속을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부모님이 그 약속을 하게 하신 이유,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학원에서 선생님이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센터에서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감당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 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제가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힘든 가운데 또 아침잠이 많은 우리 센터 친구들에게 이 시간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채연이, 지은이, 우연이, 다혜리, 시은이, 또 다운이, 또 우리 지은이, 혜인이, 지은이, 또 우리 연우, 지민이, 혜진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사랑 캠프 끝까지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강과 웃기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하고 싶은 그 약속을 넉넉히 내게 하심으로 정말 그 약속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장구마을 지역 아동센터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정창조 센터장님과 우리 김민지 사회복지사 선생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평창 나라사랑 캠프 마무리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주님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센터에서 만나요. 안녕.